13장 1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은혜 속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아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 은혜 속에 각성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속에서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경고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귀에 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희들이 은혜가 클수록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마귀 미혹에 들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첫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퍽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포수가 오리 3마리 있는데 총을 쐈어요. 잡느라고. 그런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떨어졌어요. 또 한 마리는 정신없이 멀리 날아갑니다. 근데 한 마리를 보니까 푸드득 하면서 떨어진 것이 날개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렇게 하고 정신없이 달아납니다. 근데 포수가 누구를 쫓아갔을까요? 어느 것을 쫓아갔을까요? 떨어진 놈은 이미 죽었으니까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미 멀리 날아간 것은 쫓아갈 수도 또 없어요. 하지만 날개에 맞아서 퍼덕임에 달아나는 그 오리를 포수는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오리와 같습니다. 불신자는 죽은 오리와 같고 또 이미 그것들은 마귀 소유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멀리 날아간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옆에 붙어서 한 다리는 하나님 앞에 걸치고 한 다리는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푸드덕 대면서 세상에 쫓겨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된다. 아멘. 우리 이자 말했던 신 집사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 은혜에 충실하게 살다가 한 가지 사연에 딱 좌절해갖고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떠나려고 애를 쓰고 퍼덕이고 있어요. 주님.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퍼덕이는 그 자체를 빨리 잡아다가 하나님 옆에 세워야 된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완전히 믿지 않는 이런 존재들을 놓고 막 애를 쓰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하게는 믿다가 좌절해버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믿으려고 하는 이 신앙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은혜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쉽게 말하는 우리 지금 현재 교회의 롤모델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 안디옥 교회를 롤모델로 삼아서 정말로 진실한 교회,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 선교 잘하는 교회,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 여러 사람이 합쳐 있어도 단합된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어떤 것이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마가라는 이런 여행과 선교여행을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출발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로 신앙의 롤모델인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정말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축복받았어, 은혜 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늦추고 있는 시간에 마귀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들이 항상 세상의 미혹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내 앞에 준 사역이 기본 임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하는 시몬과 구리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이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협력이 잘 되는 이런 은혜의 공동체였어요. 많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를 보면 어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목적도 일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공동체는 은혜가 넘치는 이런 공동체였다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바나바가 있고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은 그 당시 흑인이었어요. 흑인이면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흑인 같은 사람들은 아주 그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당시였어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잘 되는 이런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초대 교회였지만 지금까지 성경에 남아서 우리들에게 모범적인 이런 교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정말 신분이 지고와를 불문하고 높은 자 낮은 자가 따로 없고 억눌리는 자가 따로 없어서 정말 똑같은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살았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 내가 말이 잘 안 나가는데 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하모니를 잘 이루었다 이겁니다. 오케스트라는 어땠습니까? 여기에는 솔직한 말로 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사실은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가 모여서 음을 맞춰서 낸다는 게 이게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를 보면 아주 정중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이 마음에 거룩한 마음이 들어가는 이런 음악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각자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타악기, 현악기, 정말 관악기 해서 정말로 서로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이런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도 같다 이겁니다. 비록 사람은 개개별로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오로지 염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적과 뜻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안디옥 교회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이런다면 이런 교회가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교회에 보면 잡음이 나고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말 세상에 나가서 보면 정말 복잡해요. 내가 오늘도 느낀 거지만 정말 사람 하나가 생사 가름에 속했는데 생사판에 죽겠는가 살겠는가 이것 때문에 정말로 고심하고 기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정말 기도를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어째서 이거 빨리 그 사람은 제쳐놓고 딴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동무를 해갖고 아무리 하나님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려놓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벌써 죽였을 거예요. 없애서 이제 생명을 걷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그를 살려둠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좀 고통을 주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잘 하나님을 알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도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고 단체를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안디옥 교회는 이런 모든 잡음들이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된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나라마다 국민의 국민성이 있어야 하고 정말 우리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이런 민족이라고 이렇게 세계에 알려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신집사님, 전신호기, 장지혜 목사님 이렇게 놓고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함께 못하놓으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래알같이 흩어지는 민족이라고 한답니다. 왜? 서로가 잘나갔고요. 내 잘난 것을 앞에다 내세우지 말고 나는 아무리 잘나서도 내 잘남을 속에다 간직하고 그 잘남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바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저마다 잘났어요.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뭉쳐야 살지. 아멘. 못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스만 박사께서 뭐이라 했어요?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정말 거저 소리입니까? 이건 우리도 말하는 거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은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에 피 흘리지 않은 평화로 이렇게 복음 통일 시대를 열어가고 정말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뚝 서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에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 나의 모든 능력은 오로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스스럼 없이 바치고 스스럼 없이 이바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또 이 나라에 우파좌파가 우리 교회에는 우파좌파가 있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교회에 지금 사람 10명을 넣고 3명은 좌파요 7명은 우파요 해서 니 옳다 내 옳다 니 옳다 내 옳다 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저번에도 그래서 저기 어디 성남 어디에서 대판 싸움이 났어요. 우파 좌파 가르다가 한다는 목회자들이 이래서 되겠어요? 우파도 좌파도 없는 것이 우리 교회.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파가 돼야 되고 아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늘상 꼬챙이로 새꼬챙이로 뚜져서 남이 잘못에 허물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을 덮고 그들이 정말 주님이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 이런 것이 실현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장지혜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이렇게 은혜 받았다 할 때 그 은혜가 영원하도록 정말로 이렇게도 뚜지지 말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나갈 수 있게끔 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사는 생활 이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꾸 뚜재봐야 좋은 게 뭐 있어요? 내 잘나느라고 뚜재봐야 자꾸 혹이 생깁니다. 혹이 생기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불을 터서 흠집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교회에서는 좌파 우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길로만 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주체가 된 이런 교회였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랐고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움직이는 이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롤모델이 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크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뜻을 원해서 살아가는 교회, 정말 선교를 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전도는 우리가 할지라도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했어요. 구원할 줄 모르면 그저 내딱 걸어가서 나가서 전도만 이라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전도한 그 모든 영들의 구원의 영을 부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끔 한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은 꺼진 난로불과 같아요. 난로 하면 여기 앉은 사람들은 다 그 나이니까 난로를 알겠죠. 예, 석탄 였고 뭐 하다못해 번개탄 같은 거 여서 피우던 그 난로. 저도 이북에 있으면서 난로에 대한 그 인상이 아주 강해요. 정말 그때는 우리 이북은 학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법이 없을까. 도시락 여기 뭐 옛날엔 벤또라 했는데 도시락을 사가지고 갔어요. 가서는 점심시간 때 다 될 쯤에서는 애들이 그 도시락을 난로 위에다 쭉 올려놓는데 맨 밑에 도시락은 이렇게 누룽지가 앉아가지고 그래서 수업시간에도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니 그때쯤 되면 항상 왕성한 때라 배고픔이 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던 그때가 즐거웠던 그 시절을 지금도 정말 생각하면 저절로 입꼬리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비록 못 먹고 못 살던 때이지만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즐거웠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그 난로가 우리들에게 희망을 줬는데 그 난로가 불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시오. 밥 먹을 시간 다 됐는데 새카만 난로를 앞에다 앉혀놓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다 이겁니다.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성령의 임재가 이 안디옥 교회는 에너지로 차고 넘치는 이런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즉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새 힘을 얻는 이런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가 하루 생활이 주님께 내 생명의 전부를 맡기는 이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기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새벽을 놓치지 말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만큼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정말 기도할 때 그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서 영광 돌릴 때 그 옥문이 열린 걸 아시죠? 그래,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역사를 베풀어 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은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신앙이 기도보다 앞서다 보면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 내 방법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삐그러지고 삐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기도보다 내 생각에 정말 신앙이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내가 기도할 때 금향료를 들고 와서 내 기도를 그 금향료에다 받아요. 그러고 정말 오르락 내리락 주님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기도를 다 갖다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 기도가 차지 않아서 천사들이 그 기도를 마저 받느라고 그 올리지 못하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천사가 들고선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기도는 내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특별히 그 금식 기도는 정말 우리 형식도 아니고 고도의 훈련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그 하나님이 가르침에 의해서 내 삶이 도파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금식 기도도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면 내가 가짜로 기도한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 기도의 능력을 정말 우리를 둘러싼 기도의 능력은 우리를 둘러싼 이런 모든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속박에서 풀려나게 해주는 이런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힘든 일이 있거나 정말 내가 어떤 데 묶여서 풀려지지 않을 때 바로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다고 했어요. 우리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결박을 풀어준다. 결박을 풀어준다. 그 다음에 또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고 자유케 해준다고 했습니다. 모든 멍에를 꺾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못하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기도가 우리는 생명이 되어야 되고 호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질병이 약 70%는 70% 이상이 피를 통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니는 혈액을 보면 우리 병의 증상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당뇨인가 빈혈인가 피부병인가 그 사람이 암인가 이런 것을 다 가려볼 수 있는데 우리 피에 놓고 보면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어요. 이를 피를 받아보면 이렇게 한참 뜯으면 위에 맑은 것이 뜨는 것이 백혈구고 밑에 뻘건 것이 적혈구입니다. 근데 적혈구는 사람 몸에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해요. 백혈구는 그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나쁜 균들을 다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든 것에 취약해요. 병에 취약해요. 그래서 이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백혈구라는 게 사람 몸에서 면역력을 기본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혈구를 중하게 여기는 건데 우리 이번에도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적혈구에 산소가 부족해서 다 이 피를 다시 갈아서 산소를 보충해서 엮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사람이 생사화복의 주관이 육신이 몸에서 놓고 볼 때 생사화복의 주관이 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생사화복의 주관이겠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놓고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 백혈구나 적혈구가 아주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되려면 적당하게 금식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약보다도 낫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처럼 슬픈 기색을 띠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보이라고 방법을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할 때 인성을 찌그려가지고 내 금식 기도해. 내 금식 기도해. 우리가 기도는 누가 물론 알면 좋겠지만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세상 사람이 내 금식 기도하는 거 알아서 뭘 하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열심히 하자 이겁니다. 금식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온전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중심으로 한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두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들을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시작한 최초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과 구제로 부흥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뿌리부터 선교이고 출발지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열방을 향한 선교의 전초기지를 이룬 안디옥 교회는 온 세계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흥 역사의 큰 물줄기였어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올해 136조년 선교 136조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전해주는 자가 있어서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가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가지도 않고 여기 앉아서 선교한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한된 구역이잖아.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미개하고 전염병이 난무한 이런 나라였지만 정말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전해준 씨앗이 있었기에 이 나라에 이처럼 정말 이 나라에 많은 교회가 서고 정말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간 나라입니다. 이렇게 정말 가는 자가 있고 보내주는 자가 있어야 선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선교 현장을 잊지 말고 선교를 지원해줘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자면 탄알이 싸움을 하자면 탄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장 탄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선교 현장에서도 역시 제가 선교하는 데를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선교할 줄도 모르면서 구경하러 다녔어요. 근데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로 참혹하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들이 나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렇지. 나는 그때 당시에 내 믿음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선교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정말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찾았기에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었고 오늘날에 정말 주님의 복음이 그만큼이라도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선교는 많이 남아서 하는 것도 남을 돕는 거 아닙니다. 쓸 것을 덜 쓰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런 선교를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흑인 마을에 그 선교 자녀가 눈을 송곳으로 찔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 아들이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모여들어서 너는 왜 얼굴이 새까맣냐? 네 눈은 왜 그래? 하면서 송곳으로 눈을 팍 찔렀어요. 그래 이 선교사가 너무 화가 나갖고 아들이 송곳으로 눈을 찔렸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막 온 가족이 막 짐을 쌌대요. 이제 이 말 떠나간다고 짐을 쌌는데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바지가랭이를 잡고 아버지 저들이 예수를 몰라서 내 눈을 찔렀으니 정말로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 땀에 커서 아버지처럼 선교사가 될 것이고 저들에게 예수를 심어주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 말에 온 집안이 울고불고 하면서 보찜을 다시 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가 그 시라 선교 영화에 대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이런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내용은 뭐인가 하면 1956년도에 그 아마존 와다니족이라는 선교를 위해서 미국인 친구 5명이 보따리를 싸들고 그곳에 갑니다. 근데 그 와다니족이라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센지 백인들만 보면 무조건 창으로 찔러 죽인대요. 정말 거기에 들어갔던 백인들은 그들과 접촉한 사람은 한 명도 살아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젊어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걸 알고 이들이 보따리를 사가지고 가긴 했는데 와다니족들이 그들을 창으로 살해했어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 그 아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아버지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그들이 아버지를 창으로 찌를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총을 쏘겠어요? 하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니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멀지 않냐. 내가 총으로 미리 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난 총을 안 쏠 것이다. 이랬대요. 그런데 그들이 그 5명을 다 잡아 죽였대요. 그러니까 뒤에 남은 정말 남편 잃은 자식들과 그 엄마들이 열심히 와다니 저기 그 말을 배우고 정말 간호하는 법을 배웠대요. 거기는 상간벽지라 병원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5년 후 그들이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그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감싸 안았대요. 그러니까 그 종족 그 추장이 그들에게 와갖고 너희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 안고 이렇게 헌신하냐 하더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랬대요. 당신들이 이곳에 온 그 백인 5명을 죽인 우리 와이프들이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그곳에 다시 가서 사랑을 베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종족들이 뭐 이래 하나님이 사랑에 완전히 딱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와다니족 그 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고하던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역시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랑입니다. 사랑이면 무엇이나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재 목사님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우리 아시죠? 네, 신 집사님 앞으로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은혜 속에도 마귀 역사가 있다. 정말 우리가 은혜는 있는데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데 내가 당해서 꼬꾸러질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왜인가? 우리 항상 은혜 속에 마귀가 우리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8절에 이박수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 지금 뜨겁게 총독을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박수가 엘루마라는 이 박수가 바울이 그 전도를 못하겠고 막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그 옆에 정말 우리가 항상 은혜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옆에 정말 우리가 한참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끌려 올라가는데 옆에서 옆구리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해가지고 못 오게 만드는 일이 있다든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참 이렇게 철야 예배에도 갔다 왔는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걸림돌에 걸려서 2번 다시 철야 예배에 못 나가게 만든다든가, 미혹하는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자리를 방해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영적 분위기를 깨고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한다는, 바로 아들이 지금 그런 은혜를 한참 받았는데 뭐한 그 사람 때문에 결국에 지금 좌절했잖아요. 똑같은 일입니다. 근심 걱정거리로 거룩한 시간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 정말 박수의 엘루미는만은 오늘날의 점쟁이, 운명을 보는 철학가,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귀신에 속은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장난으로도 운명이나 철학관 같은 것을, 철학 같은 것을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컴퓨터나 이 핸드폰에 보면 그런 게 잘 오늘의 운세 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걸 장난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걸 절대적으로 피해요. 왜? 그거는 귀신들이 장난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봤다면 우리는 귀신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종 비결 같은 거, 철학 같은 거,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오늘 신수가 어떤가 볼까? 이러면서 화토 같은 거 펴서 보면 이렇구나. 이게 다 귀신이 장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영적 교제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 그래서
우리 원수마귀를 파괴자라고 하잖아요. 원수마귀는 5가지로 철저하게 방해하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은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우리 그런 걸 많이 느끼죠. 막 기도 한참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홀떠덩나서 그 생각으로 막 몰려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 그럴 때 얼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 사탄은 저 무정의 걸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한 번만 해서도 안 떠나가요. 여러 번 큰 소리로 외쳐서 떠나보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시커먼 것이 눈앞에서 쓱 사라져요. 이렇게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꼭 무언가가 방해를 놓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전도를 방해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전도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다 해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해가지고 못 오게 만드는 이런 사실. 그 다음 넷째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 못 오게 한다 이겁니다. 예배 가려면 무슨 일이 생겨. 누구 아프고 누구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5가지는 충성봉사하는 일을 못하게 해요. 우리가 충성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누구를 위해서 여기 부활교회 장지혜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째매나게 해놓고 나는 우승하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원수마귀는 무엇인가를 못하게 하려고 매일과 같이 방해하고 매일과 같이 그에게 무슨 일인가를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정말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 문의하지. 원수마귀에게 타협하고 들어가지 말라 이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은 원수마귀에게 속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장지혜 목사님, 내가 계속 장지혜 목사님한테 제 선배로서 제가 별점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하면 절대로 타협이 없더라고요.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게 타협이 없어요. 이거는 이래야 돼 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원수마귀와 타협하는 길이다. 우리가 시험에 든 사람이 치료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주님을 찾든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든가 해야 되지. 똑같이 얼뜨거내서 시험에 든 사람을 찾아가서 이건 이렇고 너는 이러냐? 나도 이렇다 저렇다 하다 보면 거기에 홀랑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마저 딱 잊어버리는 이런 사연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 편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항상 각성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타협할 때 세상 풍조에 밀려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타협할 때 항상 타협을 거절해야 돼요. 요거 요만큼 요런데 요만큼 모자랄까 요거 요렇게 할까 이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모든 것이 끝과 시작이 정확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그 찬송 가사 이런 게 있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내 마음 지키리니. 우리 찬양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 풍파가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이상하게 번져가더라도 내 마음은 항상 예수를 향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세상 풍조가 이러니까 난 요만큼 예수를 믿을래 요만큼 따라갈래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의 정체를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모든 기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와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이들의 정체를 4가지로 지적했어요. 첫째는 괴계. 괴계라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기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 둘째는 마귀의 자식. 셋째는 의의 원수.
의로운 척하면서 아닌 그 원수.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이런 굳게 하고 구부러뜨리는 사람. 주의 길을 굳게 해서 결국 그 길에서 탈선하게 만들어져.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향해서 무섭게 정죄를 했어요. 이들은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라고 무섭게 정죄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지만, 세상이 지금 현재 사는 조건에서 세상에 분리될 수는 없지만 세상 것과 분명하게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분명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저렇고 이게 긴가 민가 하고 그런가 보야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는 없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그 속에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사랑하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죄를 사랑해서 아이고 내 자식은 이래 사실은 이만저만한데 이렇고 저렇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자식이 죄가 이만저만하건대 부모로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정말 내 자식은 사랑하되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는 사생결단하고 반대해요. 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를 정죄한 것은 사람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정죄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정죄한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당치 못한 일을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구고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저 사람한테 이기면 되겠어. 그 사람한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너무 비굴하게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고 이것도 맞아 저것도 맞아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죄할 것은 정죄해야 되고, 우리가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되고, 또 정말 그것을 버려야 할 것은 단호하게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은 항상 신랄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수 마귀에 대해서 양보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정당한 것이면 항상 당당하게 나가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큰 소리 외치면서 그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정말 옛날에는 우리 여기 먼저 믿은 분들이니까 알겠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잘못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도 수가 늘고 이 교회가 커지면서 뭐이랍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다 똑같아. 그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 한단데. 그럼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한심한 밤이 왔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성해야 돼요. 정말 신앙이란 건 교회에서만 아멘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어디에 앉아서도 항상 할렐루야 아멘이 되어 있어야 하고, 내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나가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정말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미치도록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었잖아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모든 것, 예수의 피의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기 살기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이렇게 정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뒤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주님이 손에 항상 그를 인도했다 이겁니다. 그를 지키셨다 이겁니다. 때문에 정말 남들이 잡아서 감옥에 여도 정말 감옥문이 열리고 그 착고가 뺏겨지고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 일루와 그 박수 있잖아요. 박수가 그 총독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막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루마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멀게 했어요. 그 말한 즉시 눈을 멀게 하고 정말 안개로 가려져서 구름이 가려져서 가지를 못하게끔 만들어 그가 반드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것이 바울이 했어요? 아니잖아요. 주의선이 있잖아요. 우리 주의선이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고 정말 우리가 일할 때 피를 우리가 묻히지 않아도 주의선이 그를 제하고 제기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엘루마를 하나님이 손으로 치신 것처럼 복음을 들고 나간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주의손으로 항상 인도하고 항상 뒷받침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도대원들을 세상에 내놓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박수무당 일루마가 눈이 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총독이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총독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항상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복음 몇 명이나 전했는가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 기간에 정말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너남없이 힘쓰고 애쓰는 자들 다 되자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자리가 가득 들어차서 정말로 두 쌍의 눈들이 오로지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교회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항상 각성하고 저희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손이 항상 저희들을 지킬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 손을 따라서 정말 그 손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